어느 교회에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이 모여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생활, 특별히 물질적인 헌신을 하고 있는가를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이제 박 집사님이 하는 말, 나는 땅에다 줄을 긋고 하늘에 던져서 오른쪽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왼쪽에 떨어진 것은 내가 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집사님 하는 얘기가, 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땅에다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던져서 동그라미 안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밖에 떨어진 건 내가 쓰지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김 집사님은, 난 모두 다 몽땅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아니, 하나님께 다 드리다니 그럼 당신 어떻게 살고요? 난 하나님께 하늘로 던져 올리고 안 받겠다고 땅에 떨어지는 건 다 내가 쓰지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 물질이 하나의 우상이 돼가고 점점 인간의 탐욕은 이전보다 더 극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피터 크리프트라는 사람이 현대인들의 그 세 가지 우상, 물질, 그리고 성, 그리고 권력, 이 세 가지 우상 가운데 어쩌면 이 시대는 더 물질에 대한 유혹에 점점 현대인들은 이제 취약해져 가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시대는 물질이면 성도 그리고 권력까지도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2009년도에서 SBS 방송 그것이 알고 싶다 700회 특집으로 2부작 돈의 나라, 사람 나라라는 프로그램이 제작됐는데, 이때 시청자들한테 설문하면서 그 성인 남녀 30대에서 50대 성인 남녀 744명을 대상으로 이제 얼마면 가족이나 친구와 절연할 수 있겠느냐 하고 물었더니 10억 이상이면 충분히 가족이나 친구를 버릴 수 있다는 대답이 몇 퍼센트나 나왔을 것 같습니까? 50.7%. 우리나라 이제 이 프로테이저면 우리나라 사람의 절반 이상이 10억 이상만 주면 가족이나 친구 누구도 배신할 수 있다고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5억에서 10억 원 미만은 7%, 1억에서 5억 원 미만은 3.6%면 부모든 애인이든 누구든 다 버릴 수 있다고 대답했고, 1,000만 원 미만이라도 기꺼이 양심을 속이겠다고 한 사람이 4.3%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그럼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확실한 부자가 되는 방법을 묻는 항목에서 첫 번째가 로또, 그리고 복권, 로또나 복권이 32.3%, 부모의 유산이 27.7%, 부동산 투자가 22.3%로서 건전한 노동을 통해서 얻겠다는 얘기는 거의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권과 유산과 부동산 투기에도 이제 그 우선순위가 달랐는데, 월 300만 원 이하인 소득자는 제일 돈 버는 방법이 크게 친 것이 로또, 그 다음에 유산, 세 번째가 부동산 투기였고, 월 소득 500만 원 이상 고소득자는 유산을 제일 크게,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로또를 그 중에서는 낮게 잡은 걸 보면 이것도 이제 그 빈부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돈에 대한 애착, 돈에 대한 이제 욕망이 점점 더 심화돼 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찍이 벤저민 프랭클린은 말하기를, 돈은 결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 앞으로도 절대로 그렇게 못할 것이다. 돈이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올 줄 알지만 아무런 행복의 요소를 가지고 있질 않다. 돈을 많이 벌수록 더 큰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돈은 공허를 메우기보다는 차라리 또 하나의 공허를 낳을 뿐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세계적인 재벌이었던 록펠러는 말하기를, 가장 가난한 사람은 돈밖에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런 말도 했지요.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돈은 필요로 하지만 결코 인간은 돈만으로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나는 하나님 품에 안기기까지는 결코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나는 결코 이제 참된 평안이 없었더이다 라는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참된 내밀한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물질로 인한 시험에 대해서 준열하게 이제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물질을 어떻게 이것을 획득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문제. 요한 웨슬레는 그 사람이 돈 씀씀이를 보면 그 사람이 신앙의 성숙도를 알 수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웰링턴 제독의 전기를 쓴 전기 작가가 전기를 쓰기 위해서 웰링턴의 살아왔던 그 행적을 이제 조사하면서 그의 돈 씀씀이에 대해서 많은 이제 시간을 이제 투자해서 돈 씀씀이를 조사하자 그 웰링턴 재단에서 뭐 그게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 가지고 그렇게 거기에 그 많은 이제 자료를 요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중요시 여기서 그걸 쓰고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그 작가가 영국 사람들이 쓰던 속담을 통해서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돈이 곧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이지요. Money makes man. 돈이 사람을 만든다는 영국 속담을 인용해서 그 사람의 돈을 어떻게 썼는가가 곧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사람됨됨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라고 이렇게 의미 있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물질관에서 두 가지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을 우상처럼 여기는 배금주의, 물질이면 다 된다는 이런 물질에 대해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배금 사상이고, 또 하나는 물질 경시주의, 물질을 우리가 이건 뭐 아무 가치도 없고 이건 왜 믿는 사람이 돈을 그렇게 또 이제 아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이렇게 물질 경시주의에 빠지는 것도 결코 이것은 성서적인 신앙인의 자세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디 신학학자를 예랬던 그 스위팅 박사가 한 말대로 보면 예수님이 성경 복음서에 보면 37개의 비유를 드셨는데 그 중에 17개의 비유가 물질 문제, 돈 문제를 가지고 천국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다. 어떻게 물질을 잘 사용하느냐를 통해서 신앙인들이 이 땅에서 바른 믿음을 유지하고 지켜갈 수 있는가를 바로 물질 문제, 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돈 문제는 어떤 이는 교회에 나오는 게 제일 부담스러운 것이 헌금 얘기해서 교회 나가기가 부담스럽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깔뱅은 교회가 돈 문제를 너무 많이 얘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 문제를 바로 얘기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레도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회개는 믿을 수가 없다. 돈 씀씀이를 바르게 쓰지 않는 사람의 회개는 믿을 가치가 없다고 이렇게 말한 걸 보면 우리가 이 돈 사용에 있어서도 신앙인은 신앙인으로서 바른 가치관, 바른 여기에 대해서 어떤 윤리의식이 있어야 됨을 말씀합니다. 그 물질은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제 이 물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물질적인 축복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8장 21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와가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는 또 잠언서 10장 22절 말씀도 있습니다. 이걸 보면 구약성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든 이삭이라든 야곱이라든 요셉 같은 이런 믿음의 조상들 분명히 하나님께 저들을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셔서 당시 저들은 거부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 같은 사람은 그는 마귀의 시험으로 자기 모든 재산을 다 잃었었지만 그가 하나님 옆에 날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그의 모든 것을 다 회복해 주셨고 이전보다 곱절이나 되는 그런 많은 재물을 주셨다는 걸 보더라도 재물 자체가 이거 재물도 때는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음을 우리는 결코 부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옛말에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누구를 우리가 도와주고자 해도 내 주머니가 비어 있으면 어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30여 년 전 저 안양에서 개척하던 때 그때 지방에서 동기 목사님들 여러분이 와서 서울에서 만났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어서 제가 뭐래도 좀 대접해야 되는데 당시만 해도 도저히 제 주머니 안에는 거 가지고는 거기 있는 사람들 대접할 만한 할 형편이 못 돼서 그만 참 난처해 하고 아주 참 마음이 편치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지금 일하지 못하고 쉬고 있다고 해서 어떤 분들이 가져다 주신 얼마 하고 또 제가 좀 더 보태서 어쨌든 몇십만 원을 이제 드리면서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누군가를 돕고자 해도 내 주머니가 비어 있으면 돕지 못하는 거지요. 당장 우리가 이제 내 형편이 딱 하면 다른 사람의 어려운 사정은 내 눈에 들어오지 않기에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 대국, 두 번째 선교 대국으로 이제 우리가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교회가 그만큼 부흥됐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부흥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 분명한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가 이만큼 더 성장한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저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몽골이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로 선교사를 한번 파송하려면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고 오는 그 비행기 값상만도 기백만 원 드는데 이런 돈들이 다 구체적으로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 나온 것이고 성도들이 헌금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이만큼 나아졌기 때문에 이 일도 가능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 선한 일에도 이제 쓰여지기 때문에 물질 자체를 결코 우리가 죄악시하거나 이걸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일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물질에 대한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절제에 힘썼던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며 이렇게 이제 물질적인 축복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돈을 버는 재미도 있지만 돈을 쓰는 재미도 있다고 하지요. 전에 그 미국의 재벌이었던 이 저랑 카네기는 그는 그토록 공공 도서관 짓는 져주는 것을 그걸 아주 취미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곳곳에 다니면서 그 지역에 공공 도서관이 없으면은 또 이제 엄청난 그 자기 이제 사재를 털어서 도서관을 지어주곤 했고 그리고 또 하나의 그의 취미는 교회들 이곳저곳 교회들 다녀봐가지고 오르간이 이제 변변치 않으면 오르간을 또 해주는 것을 그는 큰 재미로 큰 낙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도 참 멋쟁이죠. 뭔가 자기가 그분은 어쨌든 돈도 많았지만 돈을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카네기가 한 말 가운데 보면 돈을 남기고 죽는 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없다. 하나님과 이웃을 다 쓰고 가야 된다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돈도 많이도 벌었지만 그런 마음껏 그는 이제 곳곳에 도네이션 하면서 참 보람 있게 돈을 사용할 줄 아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돈의 문제는 그 자체가 결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거기에 대한 우리 때는 마음이 문제일 뿐입니다. 이 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어떻게 이제 관리하고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돈엔 네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비목적성, 그리고 비죄악성, 비중심성, 비우상성. 돈 자체가 결국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돈은 수단이지 돈이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살아갈 때 우리가 분명 돈이 필요합니다. 돈은 우리 삶에 있어서 수단이 있는데 근데 돈 벌기 위해서만 산다면 그건 돈 벌래요. 그건 수전노예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돈 자체가 결코 죄악일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된다. 돈을 우상으로 여겨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돈은 우리의 방편,
어떤 우리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의식주 문제가 그토록 우리에게 소중하자고 중요한 문제인데 의식주도 우리 삶에 있어서 방편이지 수단이지 그것이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좀 더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좀 더 아름다운 옷 입기 위해서, 좀 더 많이 잘 먹기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이건 짐승 이상도 이하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살아가면 우리가 필요한 방편이고 수단이지 그걸 결코 우리가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어떤 이원론을 배격합니다. 이원론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정신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 하는 이런 영적인 것은 이제 귀하고 거룩하고 또 육체적인 것은 부정하다 보는 이런 이원론을 성경은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우리가 바르게 사용한다는 것, 이건 바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관리하는 이런 하는 청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현대 자본주의는 점점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변질돼 가고 있고 왜곡돼 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사회를 이제 어둡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1992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빌 클린턴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했던 그 선거 참모 제임스 카빌이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Is the economy stupid?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라는 말을 해서 이 사람이 그 말이 세계적으로 회자되었습니다. 그 당시 부시 대통령의 인기가 1991년도 걸프전에 승리했고 소련이 이제 체제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이때 대통령 부시의 인기는 아주 철옹성이었다고 합니다. 부시가 다시 이제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뭐 거의 이제 명약관화했는데 그런데 경기가 조금씩 침체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틈을 노리고 이 제임스 카빌이 그 선거 참모들이 이제 클린턴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어떤 이제 어떤 이제 정책을 내세울 것이냐 하고 이렇게 물었을 때 이때 그 카빌이 한 말이 이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 하고 이렇게 말한 것이 그때 세계적인 유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철옹성 같은 부신을 무너뜨리고 이제 클린턴이 대통령이 됐죠. 그런데 지난 2007년도 우리나라에 똑같은 이제 선거 구호가 나왔습니다.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경제 대통령이란 구호로 이제 경제 전문가의 이미지가 부각되면서 노골적으로 탐욕을 겨냥한 후보가 마침내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나라도 어려웠고 기독교도 큰 욕을 먹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그 탐욕이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원동력이 됨으로써 어떤 이데올로기보다도 강한 힘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러나 결코 경제가 우리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지 하나님 나라와 그 정의를 제외하고 무조건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나라가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어쩌면 지난 총선도 선거 전날 대통령이 발표한 각 가정마다 100만 원씩 주겠다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개별 후보가 만약 그 돈을 이제 유권자들한테 나눠주면 그건 큰 선거법에 저촉되고 이제 걸릴 텐데 이걸 통치자가 어떤 통치라는 이유로 또 이제 코로나19의 경제가 어려우니까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그 모두 다 받는 입장이 돼서인지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얘기 없이 모두 다 국민들은 그 돈을 지금 받아서 쓰고 있고 그것은 지금 선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인데 어쨌든 이런 문제가 민주주의 본질 또 이 사회의 건강성을 얼마나 또 때로는 위험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각성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재물에 대해서 잘못된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잘못된 방법으로 재물을 획득하는 것에 대한 지적의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4절과 6절 말씀,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성경 결코 부자가 되는 이것을 경고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비난하거나 이것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제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부자의 잘못이 뭔가? 그 당시는 거의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목축업이나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거기가 농사 짓는데 이제 거기에 품꾼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부자들이 실컷 일을 시켜먹고 제때 돈을 주지 않거나 계약을 파기해버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종종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싹시 소리를 지르고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 당시에는 경제가 아주 이제 열악했기 때문에 노동자가 하루 가서 노동해서 그날 품삯을 받아오지 못하면 식구들이, 가족들이 굶어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구실로 제때 돈을 주지 않으면은 그 가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그 한이, 그들의 맺힌 그 절규가 이제 하늘에 상달되어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에 대해 결국 용납하지 않겠다. 여기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6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않았다는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법정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호소를 했겠죠. 그럼 돈 많은 사람이 또 이제 법관을 매수하고 회유해 가지고 또 이제 재판을 또 굽게 하고, 그래서 소위 이 시대도 나왔던 얘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처럼 이런 재판까지도 왜곡되게 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납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2장에서도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였느냐라는 이 말씀 보면,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법정으로 끌고 가면 돈에 매수된 법관들이 부자 편을 들어서 가난한 자를 구속시키는 이런 일이 그 당시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1절에서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버는 것, 물질을 획득하는 건 결코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당연히 돈을 벌어야만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벌어야 될 것이냐? 성경을 통해 몇 가지 방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그 첫째는 성실한 노동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돈을 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과 12절 말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을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동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여하신 신성한 명령입니다. 내가 일하여 내 양식 먹지 않으면 남의 밥 먹을 수밖에 없고, 그럼 남에게 신세를 지고 남에게 부담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을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노동의 필연성을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일해야만 됩니다. 일해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이고, 내 스스로 내 밥 먹어야 다른 사람에게 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벤저민 프랭클은 말하기를 앉아있는 신사보다 서있는 노동자가 더 키가 크다는 그런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의자에 앉아가지고 굽신거리는 의지는 이런 신사들보다 차라리 논밭에 나가 들리틀판에 나가서 땀을 일하는 농부와 노동자들이 더 떳떳하고 더 건강하다고, 이렇게 프랭클에는 노동자들의 그 노동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곤 했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제 물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주기도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일해야 되지만 또 때로는 육체적으로 일할 수 없는 상황과 여건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물질적인 공급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려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하나님께서 응답질 않으신 겁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10년을 기도했더니 드디어 하나님께로 응답이 왔습니다. 이놈아 복권이나 사놓고 기도하란 말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복권을 그리고 나서 또 사놓고 기도는 했는데 또 이제 또 기도했어도 응답이 없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야 이놈아 그래 얼마짜리 당첨되게 해주랴고 말씀하시더랍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지요. 물질 문제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다면 또 하나 우리가 물질적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역설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내가 남을 도움으로 우리는 물질적인 또 하나님의 보상과 축복을 받을 수 있음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누를 도울 때 누구에게 베풀 때 하나님 우리에게 후하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리라. 어떤 분이 이 말씀을 4배로 갚아준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베풀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더 풍성하게 더 귀하게 갚아준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기근으로 저 사르밧 땅으로 그가 피난을 갑니다. 근데 거기서 마침 한 과부를 만나게 되는데 이 과부에게 내게 뭐가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기름 조금 하고 밀가루 한 움큼이 있습니다. 그래? 그럼 그걸 가지고 과자를 만들어 가지고 내게 좀 뭐 가져와라 하니까 우리 나와 내 자식이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자. 아니다. 그래도 내게 먼저 가져와라. 어쩐 일이니 과부가 그 말에 순종해서 그 가루하고 기름 가지고 이제 그 과자를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가져다 주자. 그 후로 그 집에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했고 그리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이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에 베풀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물질적인 보상, 물질적인 축복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 37편 26절에 보면 그는 종일토록 은혜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의 자손과 걸시감이 없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베푸는 사람이면 결코 그 자식이 밥 빌어먹는 일은 없다고 이런 말을 우리가 세간에서도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 또 하나는 이제 잘못된 물질 관리에 대해서 이제 책망하십니다. 보면 2절과 3절 말씀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의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재물을 그저 모으는 재미로 모으기만 할 뿐입니다. 이걸 전혀 어떻게 쓰겠다, 이걸 가지고 베풀거나 이걸 가지고 선한 일에 쓰려는 계획은 없고 계속 쌓아두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너희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었고 금과 은은 녹슬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가장 확실한 재물 재산은 식량입니다. 식량을 계속 쌓아놓다 보니까 이제 썩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1년에 그 농산물 특별히 쌀을 보관하기 위해서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뭐 수백억 수천억이 든다는 얘기를 듣습니다만은 돈 자체도 이걸 사용하지 않고 자꾸 이제 묵혀놓으면 오히려 그 썩게 되고 그걸 관리하는 비용이 더 이제 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옷은 또 좀 먹었고 너희 은과 금은 녹이 슬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든 써야만 됩니다.
돈이라는 것도 모아놓기만 해도 될 것이 아니라 돈은 돌아야 여기서 이제 제의 어떤 증식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재창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계속 누군가 움켜쥐고 돈을 모아놓으면은 경제가 순환되지 않아서 그래서 경제 발전도 그만 침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창고를 늘려놓고 가득 쌓아놓은 다음에 내 영혼아 오랫동안 먹고 마시고 실컷 즐기자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자.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취할 텐데 내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고 뭘 줄 알만 알았던 그에게 하나님은 이런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물질이라는 건 무상하기 때문에 결코 이것이 영원할 수 없습니다. 내게 주어졌을 때, 내 손에 있을 때 쓰지 않으면 언젠가 내 손에서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내게 맡겨주셨을 때 우리는 이제 물질의 청직으로서 이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런 방향으로 잘 관리해야 될 이런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걸 쌓아놓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 내가 널 이제 좋은 일에 쓰라고 너한테 맡겼는데 넌 그걸 뭐하고 있었느냐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취해 가버리고 마실 것입니다. 에바그리우스는 이런 말합니다. 이 땅에 재물을 많이 움켜쥔 자들은 마치 무거운 짐을 가득 실은 선박과 같다. 폭풍과 심하게 불 때 난파할 가능성이 무척 높아진다. 하지만 반면 재물을 손에서 놓은 자들은 날개가 가벼워진 독수리가 더 높이 올라 폭넓은 시야를 확보하여 먹이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삶이 훨씬 안전해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를 돌아본 사람들의 한결같은 얘기는 유럽 교회는 아주 아름답게 죽어 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면 고색창이라는 그 엄청난 성전들은 텅텅 비어 있고 거기에 제가 10여 년 전에 가봤던 튜빙겐 그 중앙교회도 주일날 그 대단한 교회, 그 튜빙겐 시에서 가장 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메인 월십에 그 소위 우리로 말하면 11시 예배, 거기 11시 예배에 갔는데 그때 나온 사람 숫자가 등록은 7,000명인가량 되는데 예배에 참석한 사람 100명 남짓. 100명 남짓 그것도 거의 다 노인들 아니면 거의 다 노인들이었고 예배가 전혀 생기가 없었고 그들이 들어가면서 드리는 헌금은 1유로짜리 동전 하나씩 놓고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참 참담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경제가 어려워서 그러냐 하면 오히려 잘 살아서 그러게 된 것이죠. 사회학적인 통계로 그 국민소득 2만 불이 넘어서면서부터 종교성은 뚝 떨어진다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북유럽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곳은 참 지상낙원이라고 할 만큼 자연도 그렇게 아름답고 그 넓고 깨끗하고 모든 게 풍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냥 그대로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고 또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그런 가운데 영혼은 하얗게 말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질이 풍요함으로 인해서 물질을 쌓아가면서 점점 그 영혼은 가난해져 가고 있고 그 심령은 점점 병들어가고 있는 이런 일이 바로 물질이 가져다주는 해독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물질 관리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십니다. 오늘 말씀 1절로 3절 말씀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의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이 후의 문제는 물질은 분명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의 청지기인데 너 어떻게 사용했느냐 가지고 하나님의 엄연한 엄숙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심판날에 대한 선언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이 살찌게 하였도다. 여기 심판날을 도살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돼지나 소를 잡는 도살장을 우리가 생각할 것처럼 생각해 볼 수 있듯이
이런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꼬마가 보니까 한 그 아저씨가 그 돼지를 그 도살장으로 아주 그냥 쉽게 끌고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돼지를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돼지가 졸졸 아저씨를 따라가는 거예요? 다 방법이 있지 하면서 아저씨가 보이는데 콩을 한 주머니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솔솔솔 뿌려주니까 콩 주워 먹으려고 저 죽을 줄 모르고 도살장으로 솔솔 따라가더라는 것이죠. 인간이 돈만 쫓아서 이렇게 살다가 자기 영혼 망할 걸 모르고 점점 심판을 향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는가 돌아볼 일입니다. 9절 말씀에서는 심판하실 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언제일지 모르지만 어쩌면 지금도 이 순간도 주님은 우리들의 문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지 참으로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그 유명한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이라는 설교에서 말했는데 그는 첫째 열심히 돈을 벌어라. 그리고 둘째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모으라. 셋째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투자하라고 이렇게 그는 강조했습니다. 이 요한 웨슬레가 참 여기에 대해 물질 문제에 대해 상당히 어떤 그 강렬한 메시지를 전했고 여기에 대해서 강조했던 설교자로서 영국의 그 산업화 시기에 영국을 도덕적인 타락으로부터 지켜내고 영국을 부흥시켰던 어쩌면 영국으로 하여금 세계 그 깃발이 해지는 나라가 없는 곳이 될 수 있었던 어떤 영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분이 바로 요한 웨슬레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그가 이렇게 헌금을 강조했다면 그는 어떻게 이제 돈을 썼는가를 에 대해서 궁금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매트 프라이드만이라는 사람이 책에 요한 웨슬레가 회심한 다음 그의 헌금 생활이 점진적인 변화를 통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회심했던 첫 해 그의 연간 수입은 30파운드였는데 그는 생활비로 28파운드, 생활 전체 수입 전체의 93%를 썼고 그리고 2파운드 7%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연 수입이 60파운드로 곱절이 늘어납니다. 근데 생활비를 얼마 썼는가 하면 그 전에와 똑같이 28파운드를 쓰게 됩니다. 생활비로 28파운드를 썼고 헌금은 32파운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첫 해 30파운드 연소득에 있을 때도 그가 28파운드 썼고 그 남은 돈이 2파운드였는데 둘째 해 다음 해는 60파운드는 늘었는데 생활비는 그대로 28파운드였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세 번째 해 연수입이 90파운드 늘어납니다. 생활비 역시 똑같이 28파운드로 31%는 이제 썼고 헌금은 62파운드로 69%를 썼다고 합니다. 넷째 연간 수입이 120파운드 늘어납니다. 역시 생활비로 28파운드, 이제 전체 23%가 되죠. 그리고 헌금은 92파운드, 77%를 드리게 됩니다. 말년에는 그의 수입이 1,400파운드 이상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생활비가 30파운드. 처음 그 어렵던데 처음 30파운드 연간 벌 때 28파운드 쓰고 2파운드 드렸는데 이제 그가 1,400파운드 수입이 있었어도 그가 쓴 생활비는 30파운드, 첫 번보다 2파운드 늘어났을 뿐이죠. 그리고 1,400파운드, 98%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헌신적인 삶을 스스로 살았기에 성도들에게 그토록 열심히 벌어라, 열심히 모아라,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 투자해라고 그는 담대히 외칠 수 있었고, 그런 이제 당시 성도들에 의해서 영국 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이런 위협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욕심에 따른 결정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집을 구입하거나 차를 구입하거나 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사람들은 구입하는가 하면, 내가 이 정도는 구입할 수 있어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체로 물건을 구입하게 된다는 거죠. 내 수입이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하고 집이든지 또는 자동차든지 이런 거 구입하게 되는데, 그러나 리처드 포스터가 이제 제시하는 하나의 원칙은 이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실까? 내가 돈이 얼마가 있든지 간에 이 일을 하나님께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라고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쓰는 것, 이것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보고 그걸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결정하라고 리처드 포스터는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 뜻을 이루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직으로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우리 소임을 다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 땅에 청직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이제 모두 결산하게 될 터인데, 물질도 하나님께 저에게 맡기신 것, 이 물질을 어떻게 저희들이 벌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것을 이제 사용해야 될 것인가, 엄식하게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바르게 결정하고 선택해서 부끄러웠게 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물질 문제에서도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동문 가족들 모두 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됨을 알아서 11조 생활에 철저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인색하지 않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 가정이 물질적으로도 풍요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난 주일날 항정리 선거 잘 마쳤습니다. 선택받은 모든 이들 사람의 뽑은 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다는 의식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함과 충성 다하게 하시되, 이번에 미처 이제 선택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실 때를 기다리며 주 앞에 충성 다하는 중에 하나님께 때가 이르러 더 귀하게 쓰시는 귀한 하나님 은총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이제 선택된 일꾼들을 또 잘 세워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크신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